시편 50편 23절 오늘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인데 예, 영어는 그 지난주 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Psalm 50 chapter 23 verse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깐 요 부분 앉으셔도 되고요. 그 공동 번역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좀 약간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반을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안고 지나왔음을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과 축복과 모든 소출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더욱 큰 은혜와 공급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자의 인간의 모습 온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귀한 말씀으로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마다 돌아가는 우리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온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아주 자동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죠.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이 이게 다른 건가? 아주 그냥 점점 더 뉴스를 보면 볼수록 법지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추궁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박사님, 부검하시기 전에 맥박을 재보셨나요? 아니요. 혈압은 측정했나요? 아니요. 호흡이 있는지는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부검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요. 어떻게 죽은 걸 확신합니까? 그 사람의 뇌가 내 책상이 포르말린 병 속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요? 아마 살았다면 지금 당신같이 멍청한 변호사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때때로 이건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이 법정에서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할 듯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맥주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의 제자는 모두 7명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아삽이란 사람이에요. 12편을 썼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 1편, 에스라인 헤만, 에스라인 에단이 각 1편씩 썼습니다. 시편은 크게 6개의 장르가 있어요. 6개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찬송시가 있고요, 탄식시가 있어요.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시를 쓴 것입니다. 탄식시가 있고요, 감사시, 확신하는 시, 예언시, 지혜시,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이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썼던 아삽이 쓴 시고 예언하는 예언의 시입니다.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 봉사하는 성가대가 3팀이 있었어요. 그 3팀에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지휘자가 3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궤 앞에서 악기를 울리면서 즐겁게 풍하고 울리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 중에서 선별하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는데 이들의 대장이 바로 아삽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아삽과 그 형제들은 대대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집안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런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시편을 12편이나 짓게 됐는데 오늘 살펴보는 50편과 73편에서 83편을 아삽이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0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식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를 꾸짖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자신의 마음이 빠져버려 있는 이런 제사는 다 쓸모가 없다. 정말 이 제사의 영적인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모든 외식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50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50편 23절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의 행위를 완전하게 옳게 하는 사람은 없다. 동의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느냐? 아까 제가 법정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도 법정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자기 한 짓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숫소를 드릴지라도 그걸로도 아니 되겠습니다. 내 팔을 하나 잘라 드릴지라도, 아니면 내 태 열매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 자식을 태워 드려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안에 서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만 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는 이미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데도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이미 너한테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인자, 헤세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 않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삶은 법적인 삶, 법주역인,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적인 삶.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살 수 없고 법적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삶보다 먼저 영적인 삶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이란 뭐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가뜩이나 이스마엘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14년 동안 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 완전하라. 여기서의 완전하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완전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자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너가 받은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고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러나 네가 믿는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나를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알고 그거에 맞게 살아라. 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 네가 조금 실패했다고 기죽으면 안 되지.
네가 조금 지금까지 못 살았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 바쳤어.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못 살았어도 내가 다 그거 넘치도록 내가 이미 갚았잖아.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해.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믿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이게 바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공의로운 삶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윤리 도덕적인 삶, 정의로운 삶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깨끗해져야 가겠어요. 내가 좀 술을 끊어야 가겠어요. 내가 좀 욕을 좀 안 할 때 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둠을 제거해야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끗하게 해줍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내가 오염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기꺼이 그 더러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제사의 성공과 실패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가 진정한 제사인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인간의 영혼이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거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거냐가 하나님과의 제사에 달려 있다. 근데 이 제사를 히브리어로 제사가 조베아흐라는 말이 쓰여서 조베아흐.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 희생 제물이 있는 그런 제사를 조베아흐라고 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드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물이 있는데,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래서 어렵죠. 예.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에요. 간단하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마음 갖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예배.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은 마음이 가면 마음만 가요? 모든 게 다 같지요. 자기는 가진 게 많은데 마음이 갔다 그러면서 마음만 가. 그럼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마음이 진짜 가야 돼. 다른 걸로도 그래서 위장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안 갔는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내, 일부만 드려.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냐.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21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자, 여기에 놀라운 예배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요, 저 멀리 계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에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우리 아빠야.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아빠를 보고 싶어요? 아빠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누가 더 보고 싶어요? 아빠가 더 보고 싶어요. 그런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지금 여러분이 더 보고 싶어?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쉬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회복돼야 되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한다. 어디서 예배해? 예루살렘? 사마리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언제 예배야? 언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야? 어디 때? 영어로 하면 right now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영과 진리라. 영과 진리. 이게 뭐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거 변해 안 변해요? 지금까지 안 변해, 앞으로 변해 안 변해요? 이게 진리라. 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로봇이에요? 컴퓨터예요?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몽글몽글 뭔가 움직이죠. 좋죠. 행복하죠. 따뜻하죠.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그 진리가 깨달아진 감동된 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우리 광은이가 4학년 때 우리 집에서 여자들은 미술을 잘하는데 남자들은 미술을 못해서 미술 숙제할 때 맨날 울었어요. 근데 광은이가 4학년 때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 아주 흉측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을까요? 5,000원짜리 예쁜 카네이션이 더 좋을까요? 예, 저는 그게 너무 기특해서 얘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그 삐뚤삐뚤하게 쓴 그것이 그 아이의 감사하는 마음.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만들어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여기 나오게 하게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세요. 그걸로 하는 모든 것이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함께 느끼려고 성도의 교제에 나오고 서로 떡을 떼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 도움이 되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의 소유와 나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우리가 예배를 감사할 하나님께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시면 하나님 뭐 아쉬운 게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광 못 받으셔서 그렇게 안달이 나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끄떡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진리를 깨달을수록 거기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감각이 깨어나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내 삶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못 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누리는데 좀 같이 좀 누리죠. 왜 못 보시고 못 누리든지. 반응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반응하면 이게 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감사가 있는, 점점 더 누려지는 사랑이,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점점 더 올바라진다. 이 컵이 가장 올바른 컵은 뭐예요? 컵이니까 물을 잘 담는 게 올바른 컵이죠. 그러면 사람이 가장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된 목적을 충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해지는 거. 내가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존재할 이유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반응할 때,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느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감사를 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면요, 모든 구원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다 깔아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뭐 우연히 됐나 보지 뭐 이러고 지나가면요 점점 굳어버려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깔아놓은 떡들이 다 돌로 보여.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그 만난 생선들이 다 뱀 정갈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온갖 은혜로 다 깔아놨는데 거기서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변화돼요? 언제?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담은 모양으로 그거를 표현하면, 감사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그럼 다른 사람도 존귀한 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오시면은 꼭 잔에다가 찻잔 받침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된다. 저는 하나님 따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무시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서요 다 답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다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그걸 언제 아냐? 내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반응하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5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구원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우리에게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받고 거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소통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내 삶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